사람은 누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새긴다고 믿는다. 특히 처와 자식,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과 한 공간에서 숨 쉬며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삶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조차도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멀어져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또한 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이 현생에서 처자식과 몸을 분리시키고 멀리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세속에서는 이것을 기러기아빠라고 부른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생을 비극으로만 읽지 않는다. 오히려 업의 분리작용이 만들어낸 하나의 과보의 방식으로 읽는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은 거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설한다. 가까이 있다고 인연이 깊은 것이 아니며 멀리 있다고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전생에서 가족 인연 안에서 무거운 업을 지었다면 그 업의 회복 과정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업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모여 만든 형상이 한순간 머물렀다가 다시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알려준다. 그렇다면 같은 집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 본다는 이유가 인연의 실체가 아니며 멀리 떨어져 살아간다는 이유가 인연의 단절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전생에서 지은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모습을 드러낸다. 그 방식이 가족 인연과의 분리로 나타날 수 있다. 원하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혼자 살아가며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살. 이것은 전생의 업이 이번 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그 분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어떤 인연도 우연히 맺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가족과의 인연은 수많은 생에서 반복되며 이어지고 전개되는 업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정과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결실이다. 그러나 전생에서 이 가족 인연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온전히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된다. 전생의 어떤 이는 배우자와 자식을 자신의 삶에 방해되는 존재로 보았다. 가족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가정의 책임을 지미자 족쇄로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자유와 쾌락을 우선했고 가족이 겪는 고통을 보아도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삶과 감정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업을 지었다. 그런 업은 결국 이번 생에서 가장 무거운 형태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남의 고통을 외면한 자는 다음 생에서 그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게 된다고 설하셨다. 그 고통이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인연,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인연, 그 비대칭의 과보가 바로 기러기 삶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은 거리를 통해 단절되지 않으며 오히려 업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어 형태만 달라질 뿐이라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가족을 멀리 밀어낸 업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반대의 구조, 즉 내가 가족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업이 몸을 멀리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업의 균형 작용이다. 가볍게 여겼던 가족 인연의 무게를 이번 생에서 몸으로 느끼게 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필요하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정은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 내 기분과 목적이 바뀌면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족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렸고, 가족은 그에게 마음을 기대지 못했다. 그 업은 이번 생에서 내가 가족에게 기대고 싶을 때 그 기대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나타난다. 가족은 존재하나 함께하지 못한다. 이것이 분리로 오는 과보다. 반야신경은 공을 말한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 가족이라는 존재 또한 공이며 가족을 잃은 분리도 공이다. 공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연결의 상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몸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가족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인연이 몸을 떨어뜨린 채로 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로 나타난 것이다. 전생에서 가족의 마음을 외면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자신의 마음이 외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몸이 떨어져 있고 함께 누려야 할 시간은 줄어든다. 그 외로움은 전생에서 외면했던 타인의 외로움이 이번 생에서 내 아니오로 돌아온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익을 시기가 있다.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도 그 과보는 반드시 따라온다. 전생에서 가족을 피하고 외면한 마음은 이번 생에서 몸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익는다. 이것은 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업이 마지막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전생에서 나는 가족에게서 멀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는 그 거리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업은 반드시 균형을 맞춘다. 가볍게 여겼던 것은 무겁게 돌아오고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가볍게 사라진다. 이 균형의 흐름 속에서 기러기아빠라는 독특한 형태의 분리 인연도 나타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가족을 가볍게 여겼던 업이 이번 생에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불교는 그것을 단순한 벌로서 보지 않는다. 업은 복과 화의 선악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업은 단지 작용과 균형이며 원인과 결과의 반응일 뿐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량한 인연이 서로 얽혀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따라서 이번 생에서 기러기아빠로 살아가는 삶은 전생에서 지어진 업을 그대로 갚는 과정이자 그 업을 전환할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는 과정이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삶은 세속적으로 보면 외롭게 보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더 깊이 돌볼 수 있는 시간이며 업의 작용을 관조하며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어떻게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수행의 자리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괴로움의 순간은 실제로는 가장 빠르게 업을 소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문을 여는 때라고. 기러기아빠라는 삶은 삶의 조건 자체가 이미 고요한 수행 장소와 같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은 미세하게 떨리고 그 떨림 속에서 내가 전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외면했었는지 그 찬양을 감지하게 된다. 가까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마음의 흔들림, 그 흔들림이 바로 업을 돌리는 출발점이 된다. 가족과의 거리에서 오는 고독은 세속적 결핍이 아니라 업의 무게를 느끼고 내려놓는 과정이다. 나는 전생에서 가족의 고통을 무시했고 그들의 기다림과 절망을 외면했다면 이번 생에서 내가 느끼는 이 고독은 그 고통을 알게 하는 가르침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업을 짓는 기회를 만든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결국 이 분리를 중생이 스스로 마음을 비우기 위해 만들어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공을 알면 집착이 줄고 집착이 줄면 업의 무게는 가볍게 흩어진다. 그 흩어짐 속에서
나는 과거의 업을 떨쳐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기러기 아빠라는 현실은 그 마음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삶은 차비를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멀리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전생에서 놓쳤던 자비를 아주 천천히 되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거리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마음이 거리를 결정한다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한 사람이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 이제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전생에서 가족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듯 이번 생에서도 가족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업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가족을 향한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순간 업은 변한다.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다. 나는 그 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가족에게 마음을 베풀고 가족의 평안을 빌고 그들을 향한 자비를 품는 순간 나는 업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이다. 기러기 아빠라는 삶은 업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 갚음의 자리, 마지막 정리의 자리, 마지막 전환의 자리. 이 자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가족 인연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화엄경은 말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고 모든 인연은 서로를 가르치며 서로를 완성시킨다고. 기러기 아빠라는 삶이 나에게 준 가르침은 가족이라는 인연의 무게를 다시 배우라는 뜻이고 다시는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독을 업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고독은 나에게 깨달음의 문을 여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 이 고독을 차비와 수행의 방향으로 돌리는 사람은 업의 무게를 스스로 녹이게 된다. 그리고 이 업이 소멸될 때 그 다음 생에서는 다시 균형 잡힌 가족 인연으로 태어날 수 있다. 불교의 근본은 영기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홀로 생기지 않고 홀로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흐른다. 화엄경은 이 진리를 인드라망의 그물로 비유한다. 하늘 가득 얽힌 거대한 그물에 수많은 구슬이 걸려있고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추며 한 구슬이 흔들리면 온 그물이 함께 흔들린다고 설한다. 이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구조다. 기러기 아빠라는 삶 또한 이 인드라망 안의 한 구슬이다. 가족과의 분리는 고립이 아니라 업의 거대한 그물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시 빛을 비추는 과정이다. 우리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단지 전생의 과보로만 본다면 불교의 깊은 통찰을 놓치는 것이다. 업은 단지 갚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고 하나의 마음 안에 일체의 부처가 머문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 그 배우자와 자식 또한 결국 내 마음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분리의 고통은 사라지고 그 거리가 곧 수행의 도량으로 바뀐다. 반야심경은 공을 설한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공은 관계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모든 형상은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것이며 조건이 흩어지면 다시 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가족과의 분리도 인연이 잠시 흩어졌을 뿐 본질적인 단절이 아니다. 공을 바로 보면 거리는 벽이 아니라 길이 된다. 함께 있을 때에도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의 작용이다. 전생에서 가족 인연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이번 생에서 떨어져 사는 인연을 통해 연기의 깊은 이치를 배우게 된다. 가족이 내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흔들림이 멀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 고요한 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바로 화엄의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단지 몸의 가까움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를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설하셨다. 한 생의 인연은 짧게는 한 끼의 밥에서도 이루어지고 길게는 생생을 이어오며 맺어진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먹은 밥 한 끼, 그 속에도 무수한 인연의 실이 얽혀 있다. 그 실이 전생에서 한번 끊어졌다면 이번 생에서는 다시 연결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떨어져 사는 인연의 이유다. 화엄경은 또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상즉상이, 즉 서로 들어가 서로 머문다. 이는 가족과 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내 삶의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 닿는다는 뜻이다. 내가 선한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가족에게 미치고 내가 번뇌를 일으키면 그 번뇌의 파문이 가족의 업에 닿는다. 이것이 인드라망의 법이다. 그물은 떨어져 있지 않다. 멀리 사는 가족이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행위가 여전히 그들을 빛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의 깨달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가 모두요, 모두가 하나다. 내가 바로 가족이고 가족이 곧 나다. 이 이치를 깨닫는 순간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둘이 아니다. 그 순간 분리의 고통은 해체되고 그 고독은 수행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부처의 땅이다. 가족이 없는 곳에서도 내 마음이 자비로 머무는 순간 그곳이 곧 가족이 있는 자리요, 부처가 머무는 도량이다. 기러기아빠라는 이름의 삶은 결국 자비를 배우고 공의 진리를 몸으로 익히기 위한 삶이다. 몸은 멀리 떨어졌지만 마음이 자비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가족은 결코 내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이 분리를 본다면 그것은 관음의 자리이기도 하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이다. 가족과 떨어져 살며 들리는 외로운 침묵의 소리 속에서 나는 내 업의 메아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때로 후회이고 때로 그리움이며 때로 깊은 반성이다. 그 소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갈 때 마음은 더 깊은 자비를 배운다. 화엄경은 이 상태를 무해행이라 부른다. 장애가 없어지는 행위다. 몸의 거리가 장애가 되지 않고 분리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업이 녹아 해탈로 향하는 지점이다. 기러기아빠의 삶이 해탈로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고독 속에서 마음의 작용을 본다. 그는 멀리 떨어진 가족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자비의 본질을 배운다. 그는 이 분리 속에서 모든 인연의 허망함과 동시에 모든 인연의 거룩함을 함께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코로 맞는 것도, 몸으로 느끼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모두 본질적 실체가 없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 분리 역시 마음이 만들어낸 한 장면일 뿐이다. 그 장면을 깨달음의 거울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분리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의 도구이며 업을 정화하는 불의 자리다. 화엄경은 깨달음의 끝을 원흉무해라 한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더 이상 분리가 없는 상태다. 이 원흉의 경지는 멀리 있는 가족과의 인연이 결국 마음 안에서 하나로 회귀하는 깨달음의 상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업의 결박에서 벗어나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를 다시 이해하게 된다. 분리의 삶은 업의 결말이 아니라 원흉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결국 화엄의 눈으로 보면 기러기아빠라는 삶은 업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수행의 문이다. 그 문은 외롭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그 가능성은 마음이 바르게 돌아갈 때 드러난다. 몸이 떨어진 자리를 탓하지 말고 그 자리를 도량으로 만들어라. 그 도량 위에서 가족의 행복을 빌고
차비를 실천하고 공을 체득한다면 그 사람의 업은 이미 새로 쓰이기 시작한다. 화엄경은 말한다. 하나의 마음이 움직이면 삼천세계가 함께 진동한다. 그대의 자비한 생각이 멀리 떨어진 가족의 마음을 적시고 그대의 수행 한 걸음이 그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것이 화엄의 연기이며 공의 진리이며 분리의 업이 해탈로 이어지는 최종의 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의 선택이다. 그 거리를 원망으로 채울 것인가, 깨달음으로 채울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 가족이 멀리 있어도 그대를 비추는 빛은 여전히 그물 안에서 반짝이고 있다. 그 빛을 따라가면 결국 모든 분리는 하나로 돌아가고 모든 업은 자비로 녹아 사라진다. 기러기아빠라는 삶은 세속적 언어로 보면 외로운 삶이고 마음의 공백이 많은 구조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행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자리일 수 있다.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때는 관계가 너무 가까워 있을 때가 아니다. 외로움과 침묵의 공간이 마련될 때다. 그때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 드러남 속에서 부처님이 설한 업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게 된다. 화엄경에서 설한 인드라망의 진리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다. 분리가 단절이 아니라는 것, 분리가 고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이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그 기억과 그 마음을 원망으로 채우지 말아라. 반야심경은 공의 진리를 설하며 색도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고 말한다. 사라지고 비어 보이는 것일수록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잠들어 있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 그 비어있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더 깊은 자비를 배워가고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손실이 아니다. 그 시간은 업을 정리하는 진짜 도량이었다. 기러기아빠라는 삶을 이제 하나의 업보라고만 보지 말고 화엄의 수행이 시작된 성장의 자리로 받아들여라. 업은 공고한 돌덩이가 아니다. 업은 흐르는 물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다.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가족에 대한 원망과 후회로 소비된다면 그 업은 그대로 굳어버리고 흩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자비와 수행으로 바꾼다면 그 업은 공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르게 다루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몸이 떨어져 있다 해서 그 인연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 말라. 업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업은 항상 다음 인연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분리가 다음 생에서 어떤 형태로 회복될지 그 길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분리된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그 거리를 자비로 채워라. 가족이 멀리 있어도 당신의 마음이 자비로 머무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다시 이어지고 있다. 그 인연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인연으로 변화하고 있다. 분리의 업은 해탈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 그 문을 여는 자는 바로 당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새긴다고 믿는다. 특히 처와 자식,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과 한 공간에서 숨 쉬며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삶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조차도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멀어져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또한 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이
현생에서 처자식과 몸을 분리시키고 멀리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세속에서는 이것을 기러기아빠라고 부른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생을 비극으로만 읽지 않는다. 오히려 업의 분리작용이 만들어낸 하나의 과보의 방식으로 읽는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은 거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설한다. 가까이 있다고 인연이 깊은 것이 아니며 멀리 있다고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전생에서 가족 인연 안에서 무거운 업을 지었다면 그 업의 회복 과정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업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모여 만든 형상이 한순간 머물렀다가 다시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알려준다. 그렇다면 같은 집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 본다는 이유가 인연의 실체가 아니며 멀리 떨어져 살아간다는 이유가 인연의 단절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전생에서 지은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모습을 드러낸다. 그 방식이 가족 인연과의 분리로 나타날 수 있다. 원하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혼자 살아가며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살. 이것은 전생의 업이 이번 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그 분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어떤 인연도 우연히 맺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가족과의 인연은 수많은 생에서 반복되며 이어지고 전개되는 업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정과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결실이다. 그러나 전생에서 이 가족 인연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온전히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된다. 전생의 어떤 이는 배우자와 자식을 자신의 삶에 방해되는 존재로 보았다. 가족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가정의 책임을 지미자 족쇄로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자유와 쾌락을 우선했고 가족이 겪는 고통을 보아도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삶과 감정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업을 지었다. 그런 업은 결국 이번 생에서 가장 무거운 형태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남의 고통을 외면한 자는 다음 생에서 그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게 된다고 설하셨다. 그 고통이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인연,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인연, 그 비대칭의 과보가 바로 기러기 삶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은 거리를 통해 단절되지 않으며 오히려 업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어 형태만 달라질 뿐이라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가족을 멀리 밀어낸 업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반대의 구조, 즉 내가 가족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업이 몸을 멀리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업의 균형 작용이다. 가볍게 여겼던 가족 인연의 무게를 이번 생에서 몸으로 느끼게 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필요하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정은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 내 기분과 목적이 바뀌면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족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렸고 가족은 그에게 마음을 기대지 못했다. 그 업은 이번 생에서 내가 가족에게 기대고 싶을 때 그 기대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나타난다. 가족은 존재하나 함께하지 못한다. 이것이 분리로 오는 과보다. 반야심경은 공을 말한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 가족이라는 존재 또한 공이며 가족을 잃은 분리도 공이다. 공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연결의 상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몸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가족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인연이 몸을 떨어뜨린 채로 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로 나타난 것이다. 전생에서 가족의 마음을 외면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자신의 마음이 외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몸이 떨어져 있고 함께 누려야 할 시간은 줄어든다. 그 외로움은 전생에서 외면했던 타인의 외로움이 이번 생에서 내 아니오로 돌아온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익을 시기가 있다.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도 그 과보는 반드시 따라온다. 전생에서 가족을 피하고 외면한 마음은 이번 생에서 몸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익는다. 이것은 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업이 마지막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전생에서 나는 가족에게서 멀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는 그 거리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업은 반드시 균형을 맞춘다. 가볍게 여겼던 것은 무겁게 돌아오고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가볍게 사라진다. 이 균형의 흐름 속에서 기러기아빠라는 독특한 형태의 분리 인연도 나타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가족을 가볍게 여겼던 업이 이번 생에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불교는 그것을 단순한 벌로서 보지 않는다. 업은 복과 화의 선악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업은 단지 작용과 균형이며 원인과 결과의 반응일 뿐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량한 인연이 서로 얽혀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따라서 이번 생에서 기러기아빠로 살아가는 삶은 전생에서 지어진 업을 그대로 갚는 과정이자 그 업을 전환할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는 과정이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삶은 세속적으로 보면 외롭게 보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더 깊이 돌볼 수 있는 시간이며 업의 작용을 관조하며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어떻게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수행의 자리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괴로움의 순간은 실제로는 가장 빠르게 업을 소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문을 여는 때라고. 기러기아빠라는 삶은 삶의 조건 자체가 이미 고요한 수행 장소와 같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은 미세하게 떨리고 그 떨림 속에서 내가 전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외면했었는지 그 찬양을 감지하게 된다. 가까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마음의 흔들림, 그 흔들림이 바로 업을 돌리는 출발점이 된다. 가족과의 거리에서 오는 고독은 세속적 결핍이 아니라 업의 무게를 느끼고 내려놓는 과정이다. 나는 전생에서 가족의 고통을 무시했고 그들의 기다림과 절망을 외면했다면 이번 생에서 내가 느끼는 이 고독은 그 고통을 알게 하는 가르침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업을 짓는 기회를 만든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결국 이 분리를 중생이 스스로 마음을 비우기 위해 만들어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공을 알면 집착이 줄고 집착이 줄면 업의 무게는 가볍게 흩어진다. 그 흩어짐 속에서 나는 과거의 업을 떨쳐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기러기아빠라는 현실은 그 마음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삶은 차비를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멀리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전생에서 놓쳤던 자비를 아주 천천히 되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거리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마음이 거리를 결정한다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한 사람이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 이제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전생에서 가족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듯 이번 생에서도 가족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법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가족을 향한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순간 법은 변한다. 법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다. 나는 그 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가족에게 마음을 베풀고 가족의 평안을 빌고 그들을 향한 자비를 품는 순간 나는 업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이다. 기러기 아빠라는 삶은 업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 갚음의 자리, 마지막 정리의 자리, 마지막 전환의 자리. 이 자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가족 인연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화엄경은 말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고 모든 인연은 서로를 가르치며 서로를 완성시킨다고. 기러기 아빠라는 삶이 나에게 준 가르침은 가족이라는 인연의 무게를 다시 배우라는 뜻이고 다시는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독을 법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고독은 나에게 깨달음의 문을 여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 이 고독을 자비와 수행의 방향으로 돌리는 사람은 업의 무게를 스스로 녹이게 된다. 그리고 이 업이 소멸될 때 그 다음 생에서는 다시 균형 잡힌 가족 인연으로 태어날 수 있다. 불교의 근본은 영기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홀로 생기지 않고 홀로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흐른다. 화엄경은 이 진리를 인드라망의 그물로 비유한다. 하늘 가득 얽힌 거대한 그물에 수많은 구슬이 걸려있고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추며 한 구슬이 흔들리면 온 그물이 함께 흔들린다고 설한다. 이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구조다. 기러기 아빠라는 삶 또한 이 인드라망 안의 한 구슬이다. 가족과의 분리는 고립이 아니라 업의 거대한 그물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시 빛을 비추는 과정이다. 우리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단지 전생의 과보로만 본다면 불교의 깊은 통찰을 놓치는 것이다. 업은 단지 갚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고 하나의 마음 안에 일체의 부처가 머문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 그 배우자와 자식 또한 결국 내 마음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분리의 고통은 사라지고 그 거리가 곧 수행의 도량으로 바뀐다. 반야심경은 공을 설한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공은 관계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모든 형상은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것이며 조건이 흩어지면 다시 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가족과의 분리도 인연이 잠시 흩어졌을 뿐 본질적인 단절이 아니다. 공을 바로 보면 거리는 벽이 아니라 길이 된다. 함께 있을 때에도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의 작용이다. 전생에서 가족 인연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이번 생에서 떨어져 사는 인연을 통해 연기의 깊은 이치를 배우게 된다. 가족이 내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흔들림이 멀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 고요한 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바로 화엄의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단지 몸의 가까움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를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설하셨다. 한 생의 인연은 짧게는 한 끼의 밥에서도 이루어지고 길게는 생생을 이어오며 맺어진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먹은 밥 한 끼, 그 속에도 무수한 인연의 실이 얽혀 있다. 그 실이 전생에서 한번 끊어졌다면 이번 생에서는 다시 연결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떨어져 사는 인연의 이유다. 화엄경은 또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상즉상이, 즉 서로 들어가 서로 머문다.
이는 가족과 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내 삶의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 닿는다는 뜻이다. 내가 선한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가족에게 미치고 내가 번뇌를 일으키면 그 번뇌의 파문이 가족의 업에 닿는다. 이것이 인드라망의 법이다. 그물은 떨어져 있지 않다. 멀리 사는 가족이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행위가 여전히 그들을 빛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의 깨달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가 모두요, 모두가 하나다. 내가 바로 가족이고 가족이 곧 나다. 이 이치를 깨닫는 순간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둘이 아니다. 그 순간 분리의 고통은 해체되고 그 고독은 수행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부처의 땅이다. 가족이 없는 곳에서도 내 마음이 자비로 머무는 순간 그곳이 곧 가족이 있는 자리요 부처가 머무는 도량이다. 기러기아빠라는 이름의 삶은 결국 자비를 배우고 공의 진리를 몸으로 익히기 위한 삶이다. 몸은 멀리 떨어졌지만 마음이 자비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가족은 결코 내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이 분리를 본다면 그것은 관음의 자리이기도 하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이다. 가족과 떨어져 살며 들리는 외로운 침묵의 소리 속에서 나는 내 업의 메아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때로 후회이고 때로 그리움이며 때로 깊은 반성이다. 그 소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갈 때 마음은 더 깊은 자비를 배운다. 화엄경은 이 상태를 무해행이라 부른다. 장애가 없어지는 행위다. 몸의 거리가 장애가 되지 않고 분리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어비노가 해탈로 향하는 지점이다. 기러기아빠의 삶이 해탈로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고독 속에서 마음의 작용을 본다. 그는 멀리 떨어진 가족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자비의 본질을 배운다. 그는 이 분리 속에서 모든 인연의 허망함과 동시에 모든 인연의 거룩함을 함께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 반야 신경은 말한다. 무한 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코로 맞는 것도, 몸으로 느끼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모두 본질적 실체가 없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 분리 역시 마음이 만들어낸 한 장면일 뿐이다. 그 장면을 깨달음의 거울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분리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의 도구이며 업을 정화하는 불의 자리다. 화엄경은 깨달음의 끝을 원흉무해라 한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더 이상 분리가 없는 상태다. 이 원흉의 경지는 멀리 있는 가족과의 인연이 결국 마음 안에서 하나로 회귀하는 깨달음의 상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업의 결박에서 벗어나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를 다시 이해하게 된다. 분리의 삶은 업의 결말이 아니라 원흉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결국 화엄의 눈으로 보면 기러기아빠라는 삶은 업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수행의 문이다. 그 문은 외롭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그 가능성은 마음이 바르게 돌아갈 때 드러난다. 몸이 떨어진 자리를 탓하지 말고 그 자리를 도량으로 만들어라. 그 도량 위에서 가족의 행복을 빌고 차비를 실천하고 공을 체득한다면 그 사람의 업은 이미 새로 쓰이기 시작한다. 화엄경은 말한다. 하나의 마음이 움직이면 삼천세계가 함께 진동한다. 그대의 자비한 생각이 멀리 떨어진 가족의 마음을 적시고 그대의 수행 한 걸음이 그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것이 화엄의 연기이며 공의 진리이며 분리의 업이 해탈로 이어지는 최종의 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의 선택이다. 그 거리를 원망으로 채울 것인가, 깨달음으로 채울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 가족이 멀리 있어도 그대를 비추는 빛은 여전히 그물 안에서 반짝이고 있다.
그 빛을 따라가면 결국 모든 분리는 하나로 돌아가고 모든 업은 자비로 녹아 사라진다. 기러기아빠라는 삶은 세속적 언어로 보면 외로운 삶이고 마음의 공백이 많은 구조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행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자리일 수 있다.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때는 관계가 너무 가까워 있을 때가 아니다. 외로움과 침묵의 공간이 마련될 때다. 그때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 드러남 속에서 부처님이 설한 업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게 된다. 화엄경에서 설한 인드라망의 진리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다. 분리가 단절이 아니라는 것, 분리가 고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이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그 기억과 그 마음을 원망으로 채우지 말아라. 반야심경은 공의 진리를 설하며 색도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고 말한다. 사라지고 비어 보이는 것일수록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잠들어 있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 그 비어있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더 깊은 자비를 배워가고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손실이 아니다. 그 시간은 업을 정리하는 진짜 도량이었다. 기러기아빠라는 삶을 이제 하나의 업보라고만 보지 말고 화엄의 수행이 시작된 성장의 자리로 받아들여라. 업은 공고한 돌덩이가 아니다. 업은 흐르는 물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다.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가족에 대한 원망과 후회로 소비된다면 그 업은 그대로 굳어버리고 흩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자비와 수행으로 바꾼다면 그 업은 공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르게 다루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몸이 떨어져 있다 해서 그 인연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 말라. 업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업은 항상 다음 인연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분리가 다음 생에서 어떤 형태로 회복될지 그 길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분리된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그 거리를 자비로 채워라. 가족이 멀리 있어도 당신의 마음이 자비로 머무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다시 이어지고 있다. 그 인연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인연으로 변화하고 있다. 분리의 업은 해탈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 그 문을 여는 자는 바로 당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새긴다고 믿는다. 특히 처와 자식,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존재들과 한 공간에서 숨 쉬며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삶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조차도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멀어져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또한 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이 현생에서 처자식과 몸을 분리시키고 멀리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세속에서는 이것을 기러기아빠라고 부른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생을 비극으로만 읽지 않는다. 오히려 업의 분리작용이 만들어낸 하나의 과보의 방식으로 읽는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은 거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설한다. 가까이 있다고 인연이 깊은 것이 아니며 멀리 있다고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만약 전생에서 가족 인연 안에서 무거운 업을 지었다면 그 업의 회복 과정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업이
다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모여 만든 형상이 한순간 머물렀다가 다시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알려준다. 그렇다면 같은 집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 본다는 이유가 인연의 실체가 아니며 멀리 떨어져 살아간다는 이유가 인연의 단절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전생에서 지은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모습을 드러낸다. 그 방식이 가족 인연과의 분리로 나타날 수 있다. 원하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혼자 살아가며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살. 이것은 전생의 업이 이번 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그 분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어떤 인연도 우연히 맺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가족과의 인연은 수많은 생에서 반복되며 이어지고 전개되는 업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단순한 정과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결실이다. 그러나 전생에서 이 가족 인연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온전히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된다. 전생의 어떤 이는 배우자와 자식을 자신의 삶에 방해되는 존재로 보았다. 가족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가정의 책임을 지미자 족쇄로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자유와 쾌락을 우선했고 가족이 겪는 고통을 보아도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삶과 감정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업을 지었다. 그런 업은 결국 이번 생에서 가장 무거운 형태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남의 고통을 외면한 자는 다음 생에서 그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게 된다고 설하셨다. 그 고통이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인연,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인연, 그 비대칭의 과보가 바로 기러기 삶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은 거리를 통해 단절되지 않으며 오히려 업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어 형태만 달라질 뿐이라고 설명한다. 전생에서 가족을 멀리 밀어낸 업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반대의 구조, 즉 내가 가족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업이 몸을 멀리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업의 균형 작용이다. 가볍게 여겼던 가족 인연의 무게를 이번 생에서 몸으로 느끼게 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필요하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정은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 내 기분과 목적이 바뀌면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족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렸고 가족은 그에게 마음을 기대지 못했다. 그 업은 이번 생에서 내가 가족에게 기대고 싶을 때 그 기대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나타난다. 가족은 존재하나 함께하지 못한다. 이것이 분리로 오는 과보다. 반야심경은 공을 말한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 가족이라는 존재 또한 공이며 가족을 잃은 분리도 공이다. 공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연결의 상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서 몸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가족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인연이 몸을 떨어뜨린 채로 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로 나타난 것이다. 전생에서 가족의 마음을 외면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자신의 마음이 외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몸이 떨어져 있고 함께 누려야 할 시간은 줄어든다. 그 외로움은 전생에서 외면했던 타인의 외로움이 이번 생에서 내 아니오로 돌아온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익을 시기가 있다.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도 그 과보는 반드시 따라온다.
전생에서 가족을 피하고 외면한 마음은 이번 생에서 몸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읽는다. 이것은 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업이 마지막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전생에서 나는 가족에게서 멀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는 그 거리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업은 반드시 균형을 맞춘다. 가볍게 여겼던 것은 무겁게 돌아오고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가볍게 사라진다. 이 균형의 흐름 속에서 기러기아빠라는 독특한 형태의 분리 인연도 나타나는 것이다. 전생에서 가족을 가볍게 여겼던 업이 이번 생에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불교는 그것을 단순한 벌로서 보지 않는다. 업은 복과 화의 선악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업은 단지 작용과 균형이며 원인과 결과의 반응일 뿐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량한 인연이 서로 얽혀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따라서 이번 생에서 기러기아빠로 살아가는 삶은 전생에서 지어진 업을 그대로 갚는 과정이자 그 업을 전환할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는 과정이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삶은 세속적으로 보면 외롭게 보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더 깊이 돌볼 수 있는 시간이며 업의 작용을 관조하며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어떻게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수행의 자리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괴로움의 순간은 실제로는 가장 빠르게 업을 소멸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문을 여는 때라고. 기러기아빠라는 삶은 삶의 조건 자체가 이미 고요한 수행 장소와 같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은 미세하게 떨리고 그 떨림 속에서 내가 전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외면했었는지 그 찬양을 감지하게 된다. 가까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마음의 흔들림, 그 흔들림이 바로 업을 돌리는 출발점이 된다. 가족과의 거리에서 오는 고독은 세속적 결핍이 아니라 업의 무게를 느끼고 내려놓는 과정이다. 나는 전생에서 가족의 고통을 무시했고 그들의 기다림과 절망을 외면했다면 이번 생에서 내가 느끼는 이 고독은 그 고통을 알게 하는 가르침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업을 짓는 기회를 만든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결국 이 분리를 중생이 스스로 마음을 비우기 위해 만들어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공을 알면 집착이 줄고 집착이 줄면 업의 무게는 가볍게 흩어진다. 그 흩어짐 속에서 나는 과거의 업을 떨쳐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기러기아빠라는 현실은 그 마음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삶은 차비를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멀리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전생에서 놓쳤던 자비를 아주 천천히 되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거리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마음이 거리를 결정한다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한 사람이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 이제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전생에서 가족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듯 이번 생에서도 가족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업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생에서 가족을 향한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순간 업은 변한다. 업은 돌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다. 나는 그 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가족에게 마음을 베풀고 가족의 평안을 빌고 그들을 향한 자비를 품는 순간 나는 업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이다. 기러기아빠라는 삶은 업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 가품의 자리, 마지막 정리의 자리, 마지막 전환의 자리. 이 자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가족 인연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화엄경은 말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고 모든 인연은 서로를 가르치며 서로를 완성시킨다고. 기러기아빠라는 삶이 나에게 준 가르침은 가족이라는 인연의 무게를 다시 배우라는 뜻이고 다시는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독을 업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고독은 나에게 깨달음의 문을 여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 이 고독을 차비와 수행의 방향으로 돌리는 사람은 업의 무게를 스스로 녹이게 된다. 그리고 이 업이 소멸될 때 그 다음 생에서는 다시 균형 잡힌 가족 인연으로 태어날 수 있다. 불교의 근본은 영기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홀로 생기지 않고 홀로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흐른다. 화엄경은 이 진리를 인드라망의 그물로 비유한다. 하늘 가득 얽힌 거대한 그물에 수많은 구슬이 걸려있고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추며 한 구슬이 흔들리면 온 그물이 함께 흔들린다고 설한다. 이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구조다. 기러기아빠라는 삶 또한 이 인드라망 안의 한 구슬이다. 가족과의 분리는 고립이 아니라 업의 거대한 그물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시 빛을 비추는 과정이다. 우리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단지 전생의 과보로만 본다면 불교의 깊은 통찰을 놓치는 것이다. 업은 단지 가품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고 하나의 마음 안에 일체의 부처가 머문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 그 배우자와 자식 또한 결국 내 마음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분리의 고통은 사라지고 그 거리가 곧 수행의 도량으로 바뀐다. 반야심경은 공을 설한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공은 관계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모든 형상은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것이며 조건이 흩어지면 다시 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가족과의 분리도 인연이 잠시 흩어졌을 뿐 본질적인 단절이 아니다. 공을 바로 보면 거리는 벽이 아니라 길이 된다. 함께 있을 때에도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의 작용이다. 전생에서 가족 인연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이번 생에서 떨어져 사는 인연을 통해 연기의 깊은 이치를 배우게 된다. 가족이 내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흔들림이 멀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 고요한 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바로 화엄의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단지 몸의 가까움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를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설하셨다. 한 생의 인연은 짧게는 한 끼의 밥에서도 이루어지고 길게는 생생을 이어오며 맺어진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먹은 밥 한 끼, 그 속에도 무수한 인연의 실이 얽혀 있다. 그 실이 전생에서 한번 끊어졌다면 이번 생에서는 다시 연결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떨어져 사는 인연의 이유다. 화엄경은 또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상즉상이, 즉 서로 들어가 서로 머문다. 이는 가족과 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내 삶의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 닿는다는 뜻이다. 내가 선한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가족에게 미치고 내가 번뇌를 일으키면 그 번뇌의 파문이 가족의 업에 닿는다. 이것이 인드라망의 법이다. 그물은 떨어져 있지 않다. 멀리 사는 가족이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행위가 여전히 그들을 빛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의 깨달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가 모두요, 모두가 하나다. 내가 바로 가족이고 가족이 곧 나다. 이 이치를 깨닫는 순간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둘이 아니다.
그 순간 분리의 고통은 해체되고 그 고독은 수행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부처의 땅이다. 가족이 없는 곳에서도 내 마음이 자비로 머무는 순간 그곳이 곧 가족이 있는 자리요 부처가 머무는 도량이다. 기러기아빠라는 이름의 삶은 결국 자비를 배우고 공의 진리를 몸으로 익히기 위한 삶이다. 몸은 멀리 떨어졌지만 마음이 자비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가족은 결코 내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이 분리를 본다면 그것은 관음의 자리이기도 하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이다. 가족과 떨어져 살며 들리는 외로운 침묵의 소리 속에서 나는 내 업의 메아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때로 후회이고 때로 그리움이며 때로 깊은 반성이다. 그 소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갈 때 마음은 더 깊은 자비를 배운다. 화엄경은 이 상태를 무해행이라 부른다. 장애가 없어지는 행위다. 몸의 거리가 장애가 되지 않고 분리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업이 녹아 해탈로 향하는 지점이다. 기러기아빠의 삶이 해탈로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고독 속에서 마음의 작용을 본다. 그는 멀리 떨어진 가족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자비의 본질을 배운다. 그는 이 분리 속에서 모든 인연의 허망함과 동시에 모든 인연의 거룩함을 함께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 반야 신경은 말한다. 무한 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코로 맞는 것도, 몸으로 느끼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모두 본질적 실체가 없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 분리 역시 마음이 만들어낸 한 장면일 뿐이다. 그 장면을 깨달음의 거울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분리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의 도구이며 업을 정화하는 불의 자리다. 화엄경은 깨달음의 끝을 원흉무해라 한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더 이상 분리가 없는 상태다. 이 원흉의 경지는 멀리 있는 가족과의 인연이 결국 마음 안에서 하나로 회귀하는 깨달음의 상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업의 결박에서 벗어나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를 다시 이해하게 된다. 분리의 삶은 업의 결말이 아니라 원흉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결국 화엄의 눈으로 보면 기러기아빠라는 삶은 업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수행의 문이다. 그 문은 외롭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그 가능성은 마음이 바르게 돌아갈 때 드러난다. 몸이 떨어진 자리를 탓하지 말고 그 자리를 도량으로 만들어라. 그 도량 위에서 가족의 행복을 빌고 차비를 실천하고 공을 체득한다면 그 사람의 업은 이미 새로 쓰이기 시작한다. 화엄경은 말한다. 하나의 마음이 움직이면 삼천세계가 함께 진동한다. 그대의 자비한 생각이 멀리 떨어진 가족의 마음을 적시고 그대의 수행 한 걸음이 그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것이 화엄의 연기이며 공의 진리이며 분리의 업이 해탈로 이어지는 최종의 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의 선택이다. 그 거리를 원망으로 채울 것인가, 깨달음으로 채울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 가족이 멀리 있어도 그대를 비추는 빛은 여전히 그물 안에서 반짝이고 있다. 그 빛을 따라가면 결국 모든 분리는 하나로 돌아가고 모든 업은 자비로 녹아 사라진다. 기러기아빠라는 삶은 세속적 언어로 보면 외로운 삶이고 마음의 공백이 많은 구조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행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자리일 수 있다.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때는 관계가 너무 가까워 있을 때가 아니다. 외로움과 침묵의 공간이 마련될 때다. 그때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 드러남 속에서 부처님이 설한 업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게 된다. 화엄경에서 설한 인드라망의 진리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다. 분리가 단절이 아니라는 것. 분리가 고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이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그 기억과 그 마음을 원망으로 채우지 말아라. 반야심경은 공의 진리를 설하며 색도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고 말한다. 사라지고 비어 보이는 것일수록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잠들어 있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 그 비어있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더 깊은 자비를 배워가고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손실이 아니다. 그 시간은 업을 정리하는 진짜 도량이었다. 기러기야 빠라는 삶을 이제 하나의 업보라고만 보지 말고 화엄의 수행이 시작된 성장의 자리로 받아들여라. 업은 공고한 돌덩이가 아니다. 업은 흐르는 물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다.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가족에 대한 원망과 후회로 소비된다면 그 업은 그대로 굳어버리고 흩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자비와 수행으로 바꾼다면 그 업은 공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르게 다루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몸이 떨어져 있다 해서 그 인연이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 말라. 업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업은 항상 다음 인연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분리가 다음 생에서 어떤 형태로 회복될지 그 길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분리된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그 거리를 자비로 채워라. 가족이 멀리 있어도 당신의 마음이 자비로 머무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다시 이어지고 있다. 그 인연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인연으로 변화하고 있다. 분리의 업은 해탈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 그 문을 여는 자는 바로 당신이다.